오늘 창세기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창세기는 6개의 큰 이야기와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의 큰 이야기라고 하면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 홍수, 세 번째 바벨탑, 네 번째 아브라함, 다섯 번째 이삭, 여섯 번째 야곱의 이야기. 이 6개의 큰 이야기 사이사이에 10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에 그 기능이 있다면 6개의 그 큰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족보를 통해서 좀 단축을 시키는 거죠. 축약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6개 사건이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어져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큰 사건 사이에 족보를 통해서 건너뛰고 또 큰 사건, 건너뛰고 큰 사건. 그래서 6개의 큰 이야기와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창세기를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까? 어떤 사람은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 남겼구나. 특별히 창세기 1장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고대 사람들은 우주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구나. 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구나. 이렇게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책으로. 그래서 우주의 창조는 어떻게 되는 걸까? 또 생물학적으로 창조인가 진화인가? 또 지질학적인 것을 또 연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대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성경은 오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반대로 현대 과학이 성경과 좀 부합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변증, 변호하는 또 기독교계의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신통치 않죠.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우리들에게 이런 정보나 과학적인 그런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미 문학이나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에 이 책에 쓰여진 목적, 그 기록의 용도에 따라서 보면 문학적이나 또 과학적 접근은 이 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인가? 그러면 신학적인 책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학, 오늘날의 이 고도의 탄탄한 구조를 갖춘 이런 문학 작품이 많은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좀 이 서사가 허술해 보인다든지, 또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책은 그런 것을 설명하거나 그런 것에 충분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신학적인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성의 눈으로 보고 또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기초 바탕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당부하거나 믿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경을 또 읽고 믿음으로 이 선언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일간의 창조와 하루의 안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혹시 6일간의 창조를 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그 2부 예배 끝나고 중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7, 8명이 몰려와가지고 창조에 대해서
또 뭐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문제를 내주십시오. 저에게 갑자기 그래요. 알고 봤더니 오늘 주일학교가 퀴즈 대회를 하는데 천지창조, 또 아담과 하와, 노아 이야기, 이것이 이제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목사님 문제를 내주십시오.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드셨어? 셋째 날 뭐 만드셨어? 했더니 아이들이 헷갈려요. 아이들도, 그 총명한 아이들도.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다 모르고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어요. 다 기억하고, 물론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창세기 1장, 오늘 처음 시작할 때니까 어떻게 하면 이 6일간의 창조를 좀 외울 수 있을까?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비법을 여러분에게 좀 오늘 알려드리고 말씀을 좀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빛 2궁. 한 번 더. 1빛 2궁.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1빛. 빛. 이 빛은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빛입니다. 둘째 날 2궁. 왜 궁창인데 이제 창공, 하늘, 공간, 그러니까 역사의 빛을,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빛을 비춰주시고, 둘째 날에는 아주 큰 우주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36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뭘 만드냐면 두유를 만들어요. 그렇죠? 36 두유 맞습니까? 네. 근데 식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해자가 그 해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바다의 해자인데 식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36 식혜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해 아세요? 사해? 이스라엘 사해? 사해에서 달과 별을 본다. 하여튼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고기 중에 오조어라는 물고기가 있고, 동사, 우리가 동사, 명사 할 때 육동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1빛 2궁.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큰 공간, 궁창, 창공을 만드시고, 36식혜. 셋째 날 육지의 식물과 바다를 만드셔요. 육식혜. 육지와 식물과 바다해. 오늘 주일학교도 틀렸어요. 물어봤더니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36식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게 좀 어거지지만 신학교 비법이니까. 그 다음에 사해 달별, 사해에서 달과 별을 봐요. 사해는 염도가 높아서 사람이 떠서 책을 읽잖아요. 사해에서 달과 별을 보는데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목사님 3일째에는 바다해를 쓰고 여기는 그냥 해입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외우려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사해 달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오조어, 세조와 바다어를 써서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육동사,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한 번만 반복하고, 원래 이게 이제 옆 사람하고 1빛 하면 이쪽에서 2궁, 36식혜, 그러면 사해달별 싸우듯이 해야 잘 외워지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좀 연령대가 좀 있고 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빛 2궁. 36식혜, 사해달별, 오조어 육동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셨어요. 이 특징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인데 혼돈, 공허, 흑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그 세계 속에 혼돈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해와 해달별 만들고, 궁창을 통해서 위와 아래가 나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 번째가 혼돈 속에 있었던 이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시는 작업이 1빛부터 육동사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허,
비어있던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세요. 대기권 밖에는 해, 달, 별로 채우시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창공엔 새로 채우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우시고, 땅에는 동물과 사람으로 채우시고, 혼돈했던 곳에 질서를 만드시고 공허한 것을 풍요롭게 채우세요. 세 번째, 흑암, 깊은 심연의 흑암으로 가득한 이곳에 첫째 날 빛을 비추시더니 또 넷째 날에는 사해 날별, 해와 달과 별을, 이 광원체를 통해서 이 어둠을 밝게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 세상의 창조 전에 이 세상에 혼란스러웠던, 질서가 없고 비어 있고 캄캄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밝게 해 주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했던 일빛 이궁, 삼육식해, 사해 달별, 오조어 육동사의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였어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런 구절 많이 읽어보셨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도 어떻게 찬양했냐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백합화를 보면서도 야, 참 아름답다. 백합화 꽃을 보면 그 안에 비율, 대칭, 색감을 보면 그 안에 우주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새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야, 참 좋다. 와, 너무 좋아. 그냥 영어로 굿. 아, 참 좋다. 그럴 때 그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창조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 창조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창조의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다른 인접 국가에도 이 창조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만 독창적으로 독특하게 여기에 창조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그런 신화에 보면 그런 그 신화는 거의 창조와 거의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검색해 볼 때 네이버 같은데 에노마 엘리시라고 치면 바벨론의 창조 설화인데 거의 오늘 창세기 1장과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만 보면 오히려 성경을 모를 수가 있어요. 성경과 함께 그 성경 시대의 고대 이스라엘, 고대 그런 신앙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창조의 이야기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가령 다른 신화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신화에서는 창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들의 전쟁 가운데 이 땅이 창조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돌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이 땅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독특해요. 분명히 같은 시대에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분위기의 용어와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데도 좀 성경은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분차분하게 건축 계획할 때 그 순서를 담은 시방서라고 하는 게 있듯이 그 순서대로 건축 계획을 따라서 첫째 날 지으시고 둘째 날 또 만드시고 셋째 날 또 창조하시고 이렇게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것은 주변의 이집트나 바벨론에서는 해와 달은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신과 같은 위치를 차지해요.
태양신을 섬긴다든지 또 달의 여신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듯이 그 당시에 모든 문화권의 모든 그런 문헌들을 보면 신화가 다 해와 달 굉장한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지위를 높게 신의 위치에 올려놔요. 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도 꽤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성경의 창조 기록에만 해, 달, 별을 피조물로 격화시켜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피조물은. 빛을 비추는 광원체고 낮과 밤을 나누는 뭐 그런 역할이지 하나님의 역할, 신의 역할에 전혀 그 어떤 것도 1%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문화권, 같은 시대, 같은 거의 그 무렵에 같은 언어를 갖고 있는 동시대에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다 해와 달과 별이 신의 위치에 있던 그때 성경은 철저하게 피조물로 그것을 격화시키고 있고 또 하나 큰 특징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일반 신화에서는 신을 위한 존재예요. 신을 위해서 신의 희생자세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신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드리도록 만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좀 신중의 하급신들을 위해 그들이 하기 싫은 불쾌한 일들을 대신하도록 노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도록 만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어떤 시대에 어떤 문헌에도 이런 것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에도. 이집트나 바벨론이든 신의 형상을 한 인간은 오직 왕뿐이에요. 왕. 신의 대리자, 현존하는 대리자, 왕만 신의 형상을 입었다고 섬기면서 신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이 땅에 실존하는 신으로. 그 외에 모든 사람은 하급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왕을 위해서 바쳐야 되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신의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이 창조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잖아요. 일반 신화는. 그런데 성경은 1장 28절에 보시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거꾸로 복을 주는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무엇을 받아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풍요를 나누어주고 행복을 나눠주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또 주변의 여러 문헌들과 비교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기사는 너무나 독특하고 그러면서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특별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이 선포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오히려 다른 것과 비교하면 할수록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음의 영역이지만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창조신앙 이렇게 부르죠. 창조신앙.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창조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창조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었어요. 그동안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혼돈했던 곳에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했던 곳에 풍성하게 또 채우시고 또 깊은 흑암 속에 있던 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던 하나님이셔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주의 역사만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다 흐트러졌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만큼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그런 내 인생에 다 질서가 사라져 버리고 다 깨어져 버리고 가정 간에 또 부부 간에 자녀 속에 다 모든 것이 깨어져서 혼돈 그 자체였던 그런 내 인생 속에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질서를 세워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했어요. 이 세상 우주도, 혼돈 속에 있었던 우주도 질서를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 내 가정,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를 다시 혼돈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허함 속에 있어요. 텅 빈 것처럼 막 달려오다가 멈춰 서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제대로 왔는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살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50이 넘은 어떤 분도 제 인생은 헛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다 비어있는 것처럼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공허를 풍성함으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의 선배들은 붙들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요. 내 인생이 너무 깊은 어둠 속에 있어요. 깊음, 정확히는 심연, 돌을 던지면 언젠가는 우물 끝에 딱 하고 땅에 닿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던졌는데 소리가 안 나는 그런 깊은 심연, 그런 심연과도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이 우주에 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겠다. 우울하고 커튼을 항상 닫고 있고 저 깊은 옛날 집들 벽장 속에 그 쾌쾌 묵은 냄새 나는 그런 곳처럼 닫아놓았던 그곳에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분으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니?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래,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 원래 사도신경이 이렇게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예수님 믿니? 그럼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또 어떤 하나님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그 옛날 우주가 창조될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바꾸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나는 믿어. 이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불렀던 아까 참 아름다워라의 영어 가사는 This is my father's world예요. 이 세상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야. 이것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야. 이것이 참 아름다워라의 가사의 영어 제목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세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냐?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 당신의 형상으로 그 모양으로 지음받은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이 울렁였던 곳이 바로 이 세상, 이 땅이에요. 이 땅에 당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혼돈 속에, 어둠 속에, 공허 속에 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이야. 이 세상에 뭐가 두렵니?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니? 너를 절망케 하니?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 나는 너를 지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가 창조했어. 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 지금도 이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머물고 있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첫째 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셋째 날 그 사람에게는 창조의 역사가 임했어요. 근데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힘들어도 내 인생의 창조주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첫째 날부터 마지막 6째 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그 창조의 손길을 떼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참 아름다워라의 3절의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니 우리 결코 잊지 말자. 종종 악이 너무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야.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이 땅과 천국은 하나가 될 거예요. 역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은 아무리 악이 준동해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압도하지 못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요. 이 세상 역사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역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오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기필코 내 인생을 창조로 완성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손길과 눈길과 마음이 머물렀던 당신의 세상, 내 아버지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혼돈과 공허와 깊은 심연의 그 어두움조차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창조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